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였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그렇죠? 성전은 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후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째려봤어요? 바리새인이 째려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제정을 했는데 바리새인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자, 신명기 23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애들 말로 얼마나 웃기는 짜장이에요. 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뭘 들고 나왔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결의를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아요. 물건을 드는데 사가 무게보다 더 나가면 노동이라 여겨서 들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1km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을 들고 나와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옛적에 사울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을 지켜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어폐가 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누가 주관해요? 제사장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일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8절의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평온하게 잘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몇 가지를 더 지켜야 돼요? 39가지를 더 지켜야 된다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그날은 아무 조건 없이 죄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몇 가지? 7가지의 그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면 좋겠지요. 어떻게 건너갈까요? 아니면 확인해 드릴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먼저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말씀이 이어지면서 26절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눌려 있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을 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전에 가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짐승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손이 말랐어요. 오른손이 말랐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 손이 말랐다 하면 중풍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의 오른손이에요. 힘을 나타내고 정교함과 세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손이잖아요. 자기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물론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손이 말랐다고요? 오른손이 말랐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게 되시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주일날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게 되면 주일을 결코 빼먹을 수 없어요. 자, 네 번째는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을 5장을 가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38해 동안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몇 살이라고요? 38살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병자가 있는데 5절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 베데스다 못에 하나님께서 못에 물을 채워줄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게 되는데 알면서도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38년 된 병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시간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아니 답 다 드리고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몇 년이라고?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에게 38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숫자예요? 좋은 숫자예요? 무서운 숫자예요? 무서운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자, 7절의 말씀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흐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의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0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사과보다 무거운 거를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안식일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심각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자, 이날에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 사건이에요. 맹인이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침을 뱉고 그거를 이렇게 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그래서 이 맹인이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잖아요. 밝아졌어요. 자, 그렇게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안식일의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믿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고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죠? 2개 남았죠. 이번에는 어디 가시냐면 누가복음 13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16절을 가게 되면 10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를 고쳐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6일 동안에 그 동안에 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요? 또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옆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수종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하면 몸이 부어요. 물이 차서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이 썩게 되고 곪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증상 가운데 복수가 찼다고 하잖아요. 복수가 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런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은 아파가지고 빨리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12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을 가게 되면 8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수건 짜듯이 짜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함은 즉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것으로 지금 교훈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불과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끝내주게 알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의 제정법보다 우리들이 만든 안식일 제정법이 더 의롭고 좋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들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들고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이웃에 행한 사랑, 선행을 들고 나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그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